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 2절 지난주에는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고,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특별히 이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제가 어디를 보니까 내 눈에는 또 그런 것만 띄어. 아무리 해도 안 바꿔지는 인생에게는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해도 바꾸어지지 않는 인생에게는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거기서 그게 세상 말이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한동안 그랬어요. 와, 안 될 인생들은 정말 안 되는구나. 한참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중단했어요. 근데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결론은 그래요. 안 되는 인생은 안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슬픈 것이지요. 참 so sad.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그리고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안 바꾼 사람은 바꿔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교리 다 가르쳤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이제 교리, 우리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위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그걸 선언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가 됐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위치적으로 의로운 자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의로운 삶을 살냐 그러면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이,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위치를 영어로 justification, 그게 하나님의 선언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인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 사람을 무죄로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나 양심의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예쁘게 생겨놓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하자고 그랬지만, 나는 그런 사치스러운 나 같은 죄인이
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이런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남처럼 그렇게 그 자세 아름다운 자세예요.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목사가 침례교 목사더라고. 침례교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놀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무슨 나 같은 죄인이다 용서받고 구원받냐고. 그 결국은 나중에는 구원받았지요. 그 목사님이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솔직히. 도리어 뻔뻔스럽게 내가 정치인 이유로 그랬지 나는 뭐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었냐. 비난하려면 북한 정부를 비난하라. 그러고 나온다면 그 인생은 이제 기대할 것이 없지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sanctification.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울 여기도 그 부분이 나와요. sanctification. 그게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 의로운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sanctification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고요.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이 sanctification. 한국말로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의 과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 나라에 가면서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째 과정, 이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성경에 완전한 삶을 산 사람 있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용어를 그 욥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욥이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비난할 때는 너무 억울하니까 와 친구들 다 대항을 했죠. 이제 다 대항을 했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겠어요? 나는 그 욥의 그 아름다운 모습 저는 그냥 입을 닫겠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도 죄인임을.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완벽한 자식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식들 보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셔요. 근데 적어도 지난번에 우리 칼버트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미스 목사님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제일 첫째 무기가 뭐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 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하고 앉았어요. 이것을 제대로 보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른 거 무장해도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두 목사님들을 보내셔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는 맨날 하니까 또 그런갑다 그러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그 목사님 지금까지 가르쳐진 가 일치가 되면 그걸 다시 reinforce.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감리교를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로 왔던 어떤 자매님이 초창기에 그때만 해도 성사님이 많이들 오셨다 갔으니까
자기네 이 교회 와서 참 특이한 걸 보았다고. 자기가 전에 교회 나갈 때는 해마다 무슨 부흥 집회라 해가지고 목사님들 초청하고 하는데 다 온 목사님 다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사전에 모르는 것도 없는 성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전한 메시지를 보면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다 일맥 그 같은 줄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잊지 말고 순종하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 영적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저녁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어디 눕자마자 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한 사람 제외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 앉아있네. 우리 집사람은 뭐 머리만 대면 잔다면서, 우리 전영재도 그런다며. 근데 한번 그러니 그 언제 묵상할 때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때 이제 묵상해야지. 이제 아예 잠자기 들기 전에 묵상해야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외워보고 반복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번에 주신 말씀 다 그대로 아뢰면서 저와 저 가족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자세로 받고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 에베소 뭐라 했어요?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근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은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했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하도 뭐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뭐 하도 그 생각부터가 험하니까 뭐 애들하고 꼭 집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참 불쌍하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해도 저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로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하면 그런 대로 이 세상은 살아요. 그러나 산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가진 소망이고 뭐이고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갖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라이블리 홉.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동해서 이 내용을 보내실 때 이 많은 지역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데로 흩어졌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 때문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야말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절망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산 소망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연약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지만 한번 지금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이 뭔 책인지 모르는 사람 이상 있어요? 바이블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 급하면요,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그 배에 하필이면 중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중이 뭐라고 아우성 쳤게요? 살려달라고. 그 중이 아이고 부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두 가지 방법,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9/11 사건 때 그 트윈 빌딩이 무너질 때에 거기서 살아나서 구원받고, 이 사람이 인디아 사람이야. 온 세상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욕할 때나 사용했지, 그 누구의 입에서도 하나님 찾는 사람 못 봤다 그러죠. 근데 그 빌딩이 무너져 죽어가니까 온 천지에서 들려온 말은 오 마이 갓, 오 갓, 오 마이 갓, 오 갓. 하나님 찾는 소리밖에 없더래요. 참, 그러고 보면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고, 주님 믿는 게 하나도 문제될 거 없고 어렵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하나님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매 남편,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고. 그 교회 목사들이 돈 끌고 내려고 협박한다고. 지옥이라는 거 가지고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놈의 지옥이 있고 그러냐고. 보세요, 그 인생이 끝까지 그런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지요. 자기가 말한 그것까지 다 돌아와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리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령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리티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또 핍박을 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심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시련을 겪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그 부분 우리가 와서 공부할 터인데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그렇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이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격려의 편지, 용기를 주는 편지, 위로를 주는 이런 내용을 보내시면서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산 믿음이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믿는 믿음은 그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믿는 사람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그건 이제 다시 내려와 설명할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궁을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거기 가면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심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다, 구별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되세요? 아니면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안 돼요. 구별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위치적으로 거룩한 백성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나 옛날에 또 아이고 주여 어느 한국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무지하니, 그 무지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 아멘 할렐루야는 좋아요. 근데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해야죠. 그 한국 목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백인들은 선민이고 백인들, 그 외의 백성들은 다 이방인들이래요. 자, 그러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목사 밑에서 얼마나 알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또 어느 한 유명하다는 그 한국 부목사가 우리 옛날에 그때 그 77년도 그 무렵에 왜 그렇게 한국에서 부목사라고 미국에 많이 와갖고 하는데, 한 목사는 뭐라 가르쳐준지 아세요? 한국 민족이 단의 후손이래요. 단의 후손. 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단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여 당군 신화당 있잖아요. 한국 사람 당군 신화, 거기다가 뒤집어서 갖고 바로 우리가 이 단의 후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당군의 자손들이다. 단이 당군으로 둔갑이 됐어요. 그때는 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모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도 안 나와요. 그냥 슬퍼요, 슬퍼. 목사가 그 정도면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건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14만 4천, 그건 누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 12지파니까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만 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몇 명이냐? 300만이래요. 그러면 14만 4천 외에는 다 가짜네. 그거 어떻게 구별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 웃사람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그러니까 참 소세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그랬죠.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처음에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여전히 배척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로마의 군인이었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음식 먹고 했다고 유대인들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난리를 꾸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온갖 그 짐승들을 내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했으니까 먹으라고 3번이나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게 누구를 가르쳤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 그 뜻이 뭐인 줄 아시죠? 구별된 자. 구별된 자.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들로 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얼마나 영화로운 신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생각부터 달라야 돼요. 생각부터. 이번에 그 스미스 목사님 헬멧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각, 그러니까 회개가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사람이 잘못되죠.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은 생각대로 하려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놔두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얼른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구별이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얼른 회개하고 아이고 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꼭 이 기도 하라고. 오늘도 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꼭 용서 빌고 잠자리에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은 모르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1절부터 하나하나 공부하십시다. 자, 1절 이전은 문안 인사와 믿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 그 아이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사도라고 그럴 때 어파슬, 누구를 사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되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에 한해서 사도라고 그래요. 자,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과연 바울이 진짜 사도냐?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이 사도냐? 그런 시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그 누구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직접 주님이 다마스카로 가는 그 선상에서 나를 만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그걸 분명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저나
사도 베드로나 바울 똑같아요. 그렇지만 저를 사도라고 안 해요. 제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음성을 듣거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먹이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목사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그 순간에 농담이나 해야 되고 사람들을 웃기기나 하고 한국의 뭐 정광훈 그게 목사입니까? 솔직히 정말 한국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두려워요. 두려워. unbelievable. 목사는 아니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목사는 끝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 법원에 가서 폭력 일으키라고 그러고 이재명이가 죽어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감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본 불신자들은 뭘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나는 진짜 정말 한국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한국이 이 세계, 이 지구 땅에 사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세요? 몇 년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좀 찾아내서 방법을 대책을 세우라고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죠. 근데 사람들이 완전히 스트레스에 차가지고 폭발 직전에 다 있어요. 그게 어디를 향해 갈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친절이라고 해요. 친절. 그리스도인은 더욱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은 친절하지 않아도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말 폭언을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그게 뭡니까 세상에.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본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막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흩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주님 하나로 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5천 명에서 10,000명으로 20,000명 늘어났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잖아. 야고보. 그래갖고 헤롯이 죽였지요. 얼마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이제 담임 목사를 죽이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뿔뿔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정되게 자기가 사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위치에서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못 살게 하니까 저곳으로 또 피해 갔다가 또 저곳에서 주님을 또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또 와서 핍박을 하니까 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 안 믿겠다고 포기하고 많이 그랬다면요, 진짜 크리스찬리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리티는 핍박하면 할수록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크리스찬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죠. 이름으로 알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에 이 성경이 없는 시절에도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전도하면서 아니 목사님 한국에는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국에 100년 전에 이렇게 선교사 들어왔다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 사람들 가령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왕이며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무슨 말이 있었어요? 하늘이 허락해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늘이 그러고 비가 안 오면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님에게.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사람 뜻대로 되냐? 하늘이 점지어줘야. 하나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그 범위에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거이고, 그런 것 말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들은 지옥 가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나그네 삶. 근데 우리에게도 나그네란 말이 해당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가 살 곳은 영원인데 그 영원함에 비하면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인생의 삶이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그랬죠? 밤에 잠깐 잠이 깼을 때 그 순간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여러분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삶. 그래서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2절에 가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아이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온갖 박해를 당하고 사방으로 쫓겨다니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영혼에 비하면 70, 80년은 한간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삶에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